각 층별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피경으로 안내입니다. 강합니다. 앉은 자리에서 가까운 비상구와 계단을 확인하시고 비상시에는 선생님들의 안내에 따라 신속하게 밖으로 대피해 주세요. 마이블루 예배를 위해 지켜야 할 에티켓. 헌금은 헌금 봉투에 넣어 준비해 주세요.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 휴대폰은 가방이나 주머니에 넣어 주세요. 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함께 외쳐볼까요? 마이블루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마이블루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0월의 세 번째 주 주일 예배죠. 우리 중학교 친구들은 시험 다 끝났죠? 네,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은 몇 친구들은 아직 시험이 남은 것 같은데 시험 기간 잘 보냈으면 좋겠고, 또 시험 잘 마친 친구들은 또 뭐 결과 때문에 우울할 수도 있고 기분이 좋을 수도 있겠지만, 오늘 예배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는 친구들이 눈에 보입니다. 뭐 휴대폰을 한다던가, 그리고 뭐 옆 친구와 떠들면서 예배를 한다거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는 것은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도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만큼은 하고 있는 것들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집중하는 것에 여러분의 행동은 분명히 알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짧은 한 시간만큼은 가지고 있었던 휴대폰들은 조금 덜 보도록, 안 보는 게 쉽지 않을 거니까 덜 보도록 해보고, 또 목소리는 조금 더 내보도록 해보고, 그리고 목사님과 전사님들의 이야기는 조금 더 들어보려고 해보고, 그렇게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우리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 그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드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오늘 우리가 함께 노래하고 말씀을 듣는 이 예배 시간 가운데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우리를 영광이 다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아멘.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오늘 우리 공감방수 3층에 울려 퍼질 하나님의 노래를 찬양합시다. 거리마다 기쁨으로,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선포합시다. 산 위에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거리마다 기쁨으로,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에,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우리를 회복시키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땅 회복하소서. 아멘. 선포할까요?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아멘. 우리 이어서 이 절로 고백하면서 찬양합시다.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오늘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주님의 빛을 경험합시다. 주의 빛 비추시고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며 우리바다 덮음같이, 우리바다 덮음같이 주님의 영광을 이곳 가운데에 주 영광 채우소서. 아멘.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산 위에서 계곡까지,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산 위에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찬양을 부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중학교 1학년 1반에서부터 우리 고등학교 3학년 5반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노래와 찬양이 멈추지 않는 것, 그것을 오늘 예배하면서 기대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비록 현실은 지금 여러분들 이 분위기입니다. 아주 냉랭하고 외면당하기 쉬운 이 분위기지만 목사님 안에, 제 안에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예배하는 거예요.
이 예배 공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질 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될지를 기대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보면 실망스럽기 짝이 없지만 절망하기 쉽지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의 소망을 보기에 목사님은 오늘도 소망을 갖고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도 그런 소망을 갖고 함께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예수님의 소망이 있기에 오늘 나는 그 소망을 붙들고 예배한다. 오늘 우리 공동체는 그 소망을 붙들고 예배한다. 그런 기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그 소망 되신 예수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정말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으로 명령하셨던 그 명령, 정말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 함께하는 예배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정말로 사랑할 수 있기를,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들을 정말로 나의 마음 가운데 사랑할 수 있기를, 그럴 때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확증되어지고 예수님의 사랑이 나의 삶을 통해 증명될 것이다. 그런 기대 소망 가지고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그럴 때 우리의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사랑한다 아들아 딸아, 그 음성을 오늘 예배하며 우리가 확신의 고백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고백 담아서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 주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사랑의 고백 함께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갑시다. 여러분의 목소리로 고백해 봅시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만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오 사랑합니다 오직 그것뿐이에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입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나의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는 따라 내게 축복.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네.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고백할 우리의 삶의 최고의 고백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고백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여전히 우리는 자격이 없고 그럴 말할 수 없는
삶의 모습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 오늘 우리의 작은 고백이지만 주님을 향해 사랑한다 말하는 오늘 우리의 고백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 우리를 향해 또 한 번 사랑의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안다, 내가 너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길 원한다. 그 하나님의 음성,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좌정하시고 함께 하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주님 만났을 때가 기억납니다. 모든 게 다 달라졌었죠. 교회 가는 것이 행복했고 사람을 만나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좋은 아내,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죠. 그런데 여러분, 관택이라는 말 아세요? 인간관계의 권태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맺는 것이 무의미하고 혼자 있는 게 더 편하다고 느끼는 마음. 사람과의 관계는 물론이고 주님과의 관계에도 관태기에 빠진 것은 아닐까 덜컥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 무거운 마음으로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성지순례팀은 첫날 오후 인천항에 위치한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탑으로 향했습니다. 이 탑은 1986년 기독교 선교 100주년을 맞아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제물포항에 내린 것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조형물입니다. 높이 2.7m의 3인 청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밑에는 아펜젤러 선교사가 제물포항에 내리면서 드렸던 기도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그래서 선교. 목회 국내에서 목회하는 것보다 열악한 지역의 선교. 선교로 끝나질 않아요. 하나님께 영광하면 선교하다가 순교하면 이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래서 선교하다가 순교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냐? 코리아밖에 없고요. 코리아 들어가면 죽는 나라입니다. 아펜젤로로서는 선교가 끝이었지 순교는 끝이 아니었어요. 저는 아펜젤로 언더도 진짜 실력자입니다. 저 명문신학교 다 졸업한 분들이에요. 소명감도 전하죠. 제대로 교육받았죠. 이런 그룹에서 큰 나라에 가가지고 선교 사역하려고 했던 그들을 마지막 판에 코리아로 돌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아펜젤레나 언더드가 한국에 올 때 이제 처음에 인천에 도착했을 때 이 사람들은 마지막 판에 다 바꾼 사람들이에요.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도 몰라. 아펜젤러는 이곳에서 예배당을 지었다고 합니다. 바깥은 하얗게 칠하고 지붕은 일본식으로 꾸몄습니다. 1901년 웨슬리 기념교회는 십자 모양을 지닌 서구식 건물로 거듭 태어납니다. 그러나 1958년 교회를 신축하면서 그 교회의 원형이 사라져버렸죠. 지금 보고 계신 교회 건물은 1987년에 신축한 선교 100주년 기념성전입니다. 성지순례팀은 이곳 내리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김은규 목사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955년도에 허물어버렸어요. 왜 허물었을까 제가 생각해 봤는데 우리나라 전쟁 끝난 다음에 먹고 살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뭐 역사의식이고 뭐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죠. 좀 배가 부르고 여유가 있어야지만 뭐 역사도 생각하지. 그 당시에는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예배당이 불편하고 그러니 그냥 허물어 버렸던 것이죠. 정확하게 지어진 지 111년 만에 저희가 이 예배당을 다시 복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당 거의 원형에 가깝게 우리가 복원을 했는데 이 안에만큼은 창조적 복원이라고 해서 좀 현대에 맞게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예배당은 그 젊은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역사적인 예배당은 좀 젊은이들이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해서 주일날 오후 2시에 젊은이들 예배당으로 이렇게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십자가 뜨거운 사랑을 간직한 채 목숨을 버리기까지
복음을 위해 살다간 믿음의 선진들을 둘러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들에게도 분명 나와 같이 주님에게 소원해졌던 시기가 있을 터. 그러나 그들이 처음 만났던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 컸기에 다시 돌아갈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받은 십자가 사랑이 크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그리고 결심해 봅니다.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길, 다시 복음 앞에 서길. 여전히 주님은 그곳에서 나를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심을. 네, 마이블 친구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인사해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이 자리에 온 우리 마이블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조금 순서를 바꿔서요. 우리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진정으로 거듭 너희에게 말한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아멘. 이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잘못된 만남입니다. 자, 글을 보면 알겠지만, 자, 두 등장인물 알고 있죠? 자, 키 작은 사람 누구죠? 코난입니다. 자, 키 큰 사람? 김전일. 자, 친구들 잘 알고 있겠지만 각 그 두 인물이 이제 다른 만화에서 탐정 만화에서 주인공들입니다. 자, 여러분 퀴즈 한번 내볼게요. 코난이 여행을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살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반대로 자, 김전일이 어디 뭐 섬에 갔어.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요? 살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네,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어디 가기만 하면은 꼭 한 사람씩 연쇄살인이 나든지 막 살인이 나요. 그래서 이렇게 인터넷을 찾다가 여러분에게 잘못된 만남이라는 그 이미지를 딱 이제 제시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찾다 보니까 그런 글이 있었어요. 인터넷에 뭐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악의 조합은 무엇입니까? 라고 해서 막 댓글이 막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코난과 김전일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번 이제 잘못된 만남이라는 것을 좀 알려주기 위해서 이미지를 좀 사용했는데, 우리는 영상에서도 봤던 것처럼 우리는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아가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 여러분 주일입니다. 주일날 자다가 눈을 떴어요. 눈 떠서 누구 봐요? 누구 봐? 눈 뜨면 누구 있어? 엄마 아빠. 그렇지, 엄마 아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형제나 뭐 자매 있는 친구들은 뭐 이제 오빠 누나 뭐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이제 형제들을 만나거나 집안에서만 그렇게 여러 사람을 만나고, 자 이제 다 씻고 나왔어. 나오면은 버스 타면 누구 있어요? 버스 타면 누가 있지? 기사님 있으시죠. 자, 그리고 버스 안에 있는 앉아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뭐 부모님 차를 타고 왔다. 타고 와서 교회 왔어. 교회 오면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사람들을 계속 마주하면서 우리는 만나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 자리에 오니까 또 누구 있어요? 선생님들, 친구들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짧은 시간, 오늘 눈 뜬 지 한 4시간, 5시간 됐을 텐데, 5시간 됐구나. 한 4시간, 3시간 정도 됐을 텐데, 우리는 이 짧은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하고 저하고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이 만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렇게 지내면서 많은 만남들을 경험하는데, 그냥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수많은 만남 가운데 모든 만남이 다 좋을까요? 모든 만남들이 다 즐거울까요? 아니면 모든 만남들이 내 마음에 다 들까요? 예시를 들어볼게요. 나는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엄마 아빠 얼굴 보는 게 너무 좋다. 손. 있어. 있어. 얘들아, 있어. 자, 다음. 나는 매 주일마다 만나는 교회 선생님이 너무 반갑다.
아, 왜 손 안 들어 얘들아? 바로 옆에 계신데. 자, 다음. 자, 나는 매년 명절마다 만나는 친척들이 너무 반갑다. 손. 자, 세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만남은 내 마음에 들기도 하고요. 어떤 만남은 내 마음에 별로 들지가 않아. 싫어. 생각만 해도 싫어. 만나고 싶지 않아.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만남들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질문에 혹시 그냥 이거는 손들라고 안 할게. 질문에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를 만나는 게 좋다라고 지금 이렇게 딱 하면은 아마 거의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손을 들 거예요. 마음으로라도 들 거야. 그리고 바꿔서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을 내가 만날 수 있다. 막 요즘 너 누구 좋아하니? 누구 좋아해? 누구 좋아해? 연예인 아무나. 아이콘. 자, 내가 아이콘을 만난다 하면은 아이콘 좋아하는 친구들은 막 너무 좋아, 너무 설레. 막 그래서 이 만남을 기다리고 이 만남을 좋아할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이나 원하지 않는 만남을 갖게 되면은 이거를 잘못된 만남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나랑 맞지 않거나 나랑 친하지 않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만나면은 이게 잘못된 만남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함께 영상을 봤으면 좋겠는데 아까 확인해보니까 영상이 안 나온다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대표적으로 잘못된 만남 중에 하나가 최근에 유튜브에서 업로드되고 있는 것 중에 연예인 게이득이라는 영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나도 뭔지 몰랐어요. 이렇게 클릭해서 보니까 뭐냐면 하하가 맨 첫 화야. 하하가 맨 처음에 나오는데 하하가 자기 중고나라에서 자기 사인 CD 파는 사람을 찾아가는 거야. 직거래로 가. 그래서 사인 CD를 팔고 해서 아까 영상 이거 보니까 22,000원인데 그 직접 가서 받는다고 하니까 2,000원을 깎아줬어. 그래서 2만 원을 하하가 자기가 사인한 CD를 2만 원을 사러 가는 거야 거기를. 그래서 만났어요. 두 사람이 그 사인 CD를 파는 사람이랑 하하랑 만났어요. 자,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연예인이 자기 사인 CD를 줬는데 그걸 팔아. 그리고 그 연예인이랑 만났어. 자, 기분이 어떨까? 둘 다 기분이 어떨까? 되게 민망하겠지. 되게 만나고 싶지 않았을 거야. 이 파는 분도 되게 당황하는 거야. 왜 이걸 왜 사세요? 막 이러는 거야. 그리고 사는 하하도 막 이거 되게 민망하다면서 막 이거 막 해요. 자, 두 사람이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는 사람들이 만나니까 그 상황이 되게 어색하고요. 되게 민망합니다. 되게 상황이 껄끄러워. 분위기가 좋지 않아. 자, 최근에 그 SNS나 영상을 본 친구들도 알겠지만 이제 사화 중간에 이런 멘트를 합니다. 이거 서로 너무 민망하다라고 합니다. 분명히 두 사람은 어색하고 만나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 입장에서는 왜 하하가 이 CD를 사러 왔는지도 이해를 하지 못해요. 이거 왜 사세요? 막 이렇게 해요. 그 성경 속에서도 여러 인물들이 만나고 여러 만남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하하랑 그 CD 파는 분이랑 만난 것, 중고나라에서 만난 것처럼 오늘 성경 속에서도 서로 맞지 않는 사람들끼리 만나는 장면을 여러분께 한번 소개해보자 합니다. 여러 만남들 중에 하나는요, 여러분이 소개할 만남은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입니다.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 자,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으니까요, 제가 짧게 압축해서 딱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소개해 볼게요. 먼저 베드로 혹시 모르는 사람. 교회 내가 한 5년 다녔는데 베드로 모른다. 5년 10년 내가 모태신앙인데 베드로 모른다. 없죠? 베드로 직업 뭐예요? 어부입니다. 베드로 어부예요. 자, 출생은 유대인입니다. 출생은 유대인이고요.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부면 공부를 많이 했을까요? 그 다른 사람 비해서 조금 덜 했을까요? 많이 했을까요? 아니죠. 다른 사람들보다 학자들 뭐 이게 공부 열심히 공부 잘하는 이런 사람들보다는 조금 덜 했을 거예요. 자,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었고요. 반대로 고넬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고넬료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 보니까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냐면 가이사라라는 곳에 있는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
당시의 이달리아라는 건요, 지금의 이탈리아인데, 자, 로마를 지키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이 부대는 귀족 출신들이야. 다 로마에서 좀 하나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부대가 이달리아 부대인데, 그 부대의 백부장이래요. 장군이래, 쉽게 말해서. 자, 공부를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인데 공부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쉽게 비교해서 베드로보다 공부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상식적으로 잘했겠죠. 왜냐? 이 사람은 똑똑하니까 그 자리까지 올라갔으니까. 그냥 평범한 평민도 아니고 그 중에 귀족 출신이래. 그러니까 공부도 잘했을 거고 베드로보다 훨씬 학식도 많았을 겁니다. 이 두 사람이 사도행전 10장에서 만남을 갖습니다. 자, 근데 이 두 사람이 맞지 않을 것 같은데, 이 두 사람이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데, 더 심각한 문제는요, 사도행전 10장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유대 사람으로서 이방 사람과 사귀거나 가까이 하는 일이 불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십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가 이 두 사람이 베드로랑 고넬료가 만났어요. 근데 베드로가 고넬료 만나자마자 그거 아시죠? 유대인들은 외국 사람 못 만나요. 유대인들은 로마 사람 말하거나 이렇게 친하게 지내거나 이러면 안 돼요. 그거 아시죠? 라고 보래요. 자, 유대인 사람들은 이제 그 하나님이 택한 그런 백성이다라는 그런 인식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다른 이방인들이랑 접촉을 하거나 이야기를 나누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전하거나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고넬료를 만납니다. 만나서 뭐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자, 이 두 사람이 왜 만났고 왜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방금 읽은 사도행전 10장 28절 한번 쭉 다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들에게 시작. 그들에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으로서 이방 사람과 사귀거나 가까이 하는 일이 불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십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사람을 속되다거나 부정하다거나 하지 말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네, 오늘 두 사람이 만난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이방 사람 만나는 게 너네가 이게 죄를 짓는 게 아니다. 이방 사람이라고 해서 너네가 피해야 되는 게 아니다. 이방 사람이라고 해서 너네가 멀리하고 너희가 가까이 지내는 게 맞지 않는 게 아니다. 그게 불법이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고넬료에게 찾아갑니다.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불법이었지만 고넬료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복음을 고넬료에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를 통해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요, 세례를 주기 시작하면서 이방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이방인들을 향한 전도가 이 베드로와 고넬료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하게 옛날 이야기, 베드로가 고넬료와 만났구나라고 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만나지 않았다면, 베드로가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이야기는 아직까지도 유대인들만 전하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 두 사람이 만나지 않고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여기 모여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더더욱 없을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 말씀 전하실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베드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요, 첫 번째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첫 번째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베드로와 고넬료의 이 원치 않는 만남, 맞지 않는 이 만남을 통해서 복음의 편견을 깨셨습니다. 이 둘의 만남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만남을 계기로 이방을 향한 유대인들의 마음이 열려지고요, 열방을 향해서, 세계를 향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자, 서로 껄끄럽고 서로 만나기 싫은 이 두 사람이 만나서 이렇게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옛날에 있었던, 성경에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또 하나의 만남을 소개할게요. 또 하나의 만남은 좀 되게 이상한 만남입니다. 시대는
1880년이야. 1880년. 배경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대륙 횡단 열차야. 대륙을 횡단하는 열차 안에서 두 사람이 만납니다. 첫 번째 사람은요, 미국이니까 미국인이야. 백인 미국인이야. 미국인이 이렇게 타고 혼자 이렇게 타고 가고 있었어. 근데 저기 멀리서 보니까 한 무리의 사람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처음 보는 사람들이야. 이상해. 옷도 이상하고 피부색도 우리랑 달라. 말을 하는데 처음 듣는 말이야. 자, 그 무리가 만납니다. 그 기차 안에서 만납니다. 약속을 잡은 것도 아니고 우연히 그 기차 안에서 두 사람이 만나요. 자, 먼저 이 미국인은 가우처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가우처. 이분은 누구냐면은 목사님이세요. 이분은 목사님이신데 미안해요. 좀 쉽게 말할게요. 집에 돈이 많아. 목사님인데 부모님이 의사셨대. 그래서 집에 돈이 많아. 그래서 이 목사님이 고민을 한 거야. 내가 돈이 많은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이거를 세계 선교에 이걸 써야겠다. 외국 선교에 외국 나라 선교사님들 보내는 거에 이걸 써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어서 자기 돈을 다 이제 그런 곳에 쓰고 있었어요. 자기가 가진 돈을 다른 곳을 후원하고 선교를 돕고 이런 일을 하고 있었어요. 자, 처음 보는 그 이방인들은 누구였냐면 그 이방인들은 조선에서 온 견미 사찰단입니다. 어렵죠? 나도 이거 좀 어려웠어. 견미 사찰단이래요. 그 사람들이 왜 갑자기 미국에 왜 와 있냐면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이제 문호를 개방하면서 외국 사람들이랑 이제 무역을 하고 하면서 이제 미국이 이제 우리나라에 공사를 파견한 거야. 우리 공사관 같이 공사를 파견한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무역 같은 이거 외교 문제를 이제 해결하려고 보냈는데 그러면 미국이 우리나라에 보냈으니까 우리나라도 미국에 보내야 되잖아. 그런데 우리나라 그때 조선은 국력이 약했기 때문에 누굴 외국에 보내거나 막 공사를 보내거나 이런 여력이 없었어. 그래서 어떻게든 이걸 맞춰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견미 사찰단이라고 해서 미국을 좀 탐방할 수 있는, 미국을 좀 볼 수 있는 어떤 나라인지 볼 수 있는 그런 사찰단을 미국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 중에 대표가 고종의 처조카인 민영익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고종의 처조카 민영익. 자, 이 두 사람이 열차에서 만납니다. 둘이 처음 봤어. 처음 본 거야. 말 통할까? 한 명은 미국인, 한 명은 조선인. 말 통할까? 안 통해. 문화, 옷도 다르대. 여러분, 교과서에서 미국 대통령 조선인이 처음 만나니까 뭐예요? 절해요. 자, 문화가 서로 달라. 자, 이런 문화도 다르고 말도 잘 안 맞고 이런 사람들이 두 사람이 만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같이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말도 잘 통하지 않는데 거기서 그 두 사람이 대화를 해요. 어떤 대화였냐면 민영익은 이제 미국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미국의 학교랑 병원 같은 걸 보면서 우리나라 조선이 너무나도 약하구나. 조선이 너무나도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의 우리나라 땅에 병원과 학교와 이런 사람들을 돕고 키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겠다라는 마음을 안고 있다가 가우처 목사를 만나요. 근데 아까 뭐랬죠? 가우처 박사는 뭐가 많다고? 돈이 많아요. 그리고 그 돈을 어디에 쓴다고? 세계 선교에 써요. 이 두 사람이 우연히 기차 안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가우처 박사가 깨달아요. 조선이란 땅에 선교를 해야겠다. 그곳에 학교를 짓고 그곳에 병원을 지어서 그곳에 정말 그리스도인들을 키워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자, 시간이 좀 지나서요. 가우처 목사님은 미국 뉴욕 선교본부에 $2,000를 기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국 땅에 선교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또 지나서 이제 미국이 진짜 이제 조선이라는 땅에 이제 사람을 보내겠습니다. 선교사님을 보내겠습니다라고 하니까 $3,000를 더 보내요. 이게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5,000 보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조선 땅에 선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편지를 하나 씁니다. 편지를 누구한테 쓰냐면 일본에 있는 맥클레이라는 분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분은 일본과 한국 선교를 담당하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그 편지를 받고 그 돈과 그 편지를 받고 맥클레이 이 선교사님은 이제 조선 땅에 계속해서 요구를 합니다. 이 땅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이 땅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선교 활동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계속해서 요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885년 4월 5일에 제물포항에 3분의 선교사님이 이 땅에 처음 들어오게 됩니다. 아펜젤러 선교사 부부와 언더우드 선교사, 이렇게 3분이 제물포항을 통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통해서 이 조선 땅, 이 대한민국 땅에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복음이 이어져서 지금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같이 복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제가 2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2가지의 만남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베드로와 고넬료, 또 하나는 민영익과 누구였죠? 가우처. 자, 2 만남이 있었습니다. 이 2 만남 모두 뭔가 이상하고 뭔가 맞지 않습니다. 뭔가 좀 껄끄러운 게 있어요. 2 사람은 만나는 게 거의 불가능한 사람들이었고 문화도 다르고 대화도 잘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이상하고 불편한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남으로써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것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거듭 너희에게 말한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2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2, 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함께 나눈 2개의 만남 이야기와 이 방금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결단하고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 뭘 통해 일하신다고요? 만남.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수많은 만남을 하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오늘뿐만이 아니라 내일은요 학교를 갑니다. 학교 가면 학교에 누구 있어요? 학교 친구들 있죠. 선생님들 있죠. 자, 오늘 내일 갈 것도 없어. 오늘 집에 가면 집에 누구 있어요? 가족들이 있어요. 자, 우리는 알게 모르게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 가운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좋아하는 만남도 있고 내가 싫어하는 만남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만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하실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나눈 것처럼 만약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랑 만나면, 하나님께서 내가 만나게 하셨는데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랑 만나면, 내가 어색해하는 사람이랑 만나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내가 싫어하는 친구와의 만남을 통해 일하시기 원한다면 여러분들은요 그 친구와 대화하고 만나야만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반에서 따돌리고 있는 그 친구랑 만남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기 원하신다면 우리는 그 친구에게 다가가야 돼요. 다가가서 그 친구와 함께 있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함께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교제하기 원하십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요, 친해지기 어렵고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이라도 서로 친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고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만일 지금 이 말씀대로 여러분을 모르는
혹시 여러분이 싫어하는, 여러분들이 멀리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가서 여러분 하나가 되세요. 여러분 서로 교제하세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싫어하는 그 친구와 서로 교제하기를 노력하세요. 마지막으로 제 얘기 딱 하고 끝낼게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딱 생각나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저희 아빠예요. 저희 아버지예요. 군인이셨어요. 그리고 되게 엄하셨어요. 어릴 때 많이 맞았어요. 좀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솔직히 저희 아버지를 되게 미워했었어요. 좋아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이제 점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면서 지금 나눈 이 말씀을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서로 교제하기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서로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노력했어요. 다른 거 노력한 게 아니라 아빠를 사랑할 수 있도록 노력했어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막 여러분 제가 아빠를 사랑하기 시작하니까 아빠가 이렇게 우리 관계가 화목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분명히 어려워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고요. 되게 시간 오래 걸렸어요. 노력하고 노력해서 지금은요. 저는 저희 아빠 되게 좋아요. 진짜 좋아요. 저만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요. 관계가 되게 많이 회복됐고요. 그 관계 안에서 교회를 나가지 않던 아버지가 교회 나오기 시작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들의 학교 속에서,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삶 속에서 이런 놀라운 사랑의 결과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서로 교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셨음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 내가 가까이 있기 싫어하는 사람들과 서로 교제한다는 것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 불가능해 보입니다. 주님, 오늘 시간 주님의 사랑을 먼저 안 사람으로서 그들과 하나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에게 더 가까이 나가기 소원합니다. 그들을 사랑하려고 노력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 관계 속에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5분 동안 분반 모임 진행하도록 하고요. 오늘 중학교 1학년 1반은 오늘 원데이 티처 진행합니다. 뒤쪽에 있는 사역부실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반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마이블루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10월 셋째 주 마이블루 광고입니다. 마이블루 새로운 예배 시리즈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마이블루의 새로운 예배 시리즈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나라와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신 사건들을 통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사역부 추가 모집. 사역부에서는 2학기를 맞아 추가 인원을 모집합니다. 각 사역부서에서 모집하고 있는 분야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관심 있는 친구들은 입구나 전도사님을 통해 신청하세요. 마이블루 예배 리플레이. 마이블루 예배에서 부른 찬양이 궁금하신가요? 예배에서 다시 보고 싶은 순간이 있으신가요? 그런 마이블루 친구들을 위해 마이블루 예배 영상이 유튜브에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마이블루를 검색하면 다양한 예배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빨간색 구독 버튼도 꾹 눌러주세요. 사랑의 연탄 나눔 자원봉사자 모집.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연탄 나눔이 11월 5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연탄을 나누며 사랑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에 참여하고 싶은 친구들은 입구에 있는 신청 명단을 작성해 주세요.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마이블루에서는 허준 목사님과 함께하는 원데이 티처, 중등부 제자훈련 뿌리 깊은 나무, 고등부 제자훈련 열매 맺는 나무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함께함을 통해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선해지는 날씨 속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마이블루 되기를 소망하며 마이블루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엄청 수다수다하네. 광고 잘 들었어요? 네,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저쪽 어른들 예배 드리는 공간에서 지난 여름에 6주 정도 같이 소면 캠프를 했던 친구들이 수료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복 입고 온 친구들이 있을 텐데 한번 오늘 엠컬링 수료한 친구들, 소면 캠프 수료한 친구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네, 지금 일어난 친구들이 한 친구들인지 오케이, 우리 고생한 친구들에게 박수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앉아주시고, 네, 나가면서 우리 수료증과 사진을 우리 수료한 친구들 꼭 받아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광고 있습니다. 11월 5일 토요일에 연탄 나눔 행사가 우리 월드 휴먼 브릿지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선착순 20명만 우리 봉사자들 모집합니다. 그래서 봉사 시간도 획득하고 본질적인 의미로는 우리의 작은 몸짓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선생님에게 우리 연탄봉사, 자원봉사 신청하는 친구들은 선생님들께 꼭 이야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옆 친구가 잘못된 만남이라고 생각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얘랑 만난 게 잘못된 만남이야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 만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남은 2016년 믿음의 교제 안에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들로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구호 외치면서 우리 결단 찬양하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외치겠습니다. 마이블루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일어서서 찬양합시다. 함께 찬양합시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 힘이 번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아멘. 성령의 불 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많네.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는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그 봉헌하며 찬양할까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 힘이 번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아멘.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많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는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아멘. 성령의 불타는 교회,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시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만남들을 생각해 봅니다. 어떤 만남은 기분 좋은 만남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만남은 우리의 삶에 불편한 만남이라 생각되는 경우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만남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지난 역사를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있는 참 많은 만남들 속에서 지혜를 허락하시고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만남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이루어 가기 원하시는지, 이 만남을 통해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지 그것을 볼 수 있는 믿음 오늘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참 많은 순간의 만남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때에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만남들 또한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마이블로의 친구들의 만남 속에, 우리 선생님들의 만남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러한 기대와 소망 담아 드려진 이 예물을 복 주시고 이 예물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 예물과 예물 드린 손길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은총이 이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만남 속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 마이블의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의 터전 위에, 이 만나교회 마이블로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다시금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며 한 주간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